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또 대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한 달간은 우리가 11월 달에 1년 모든 농사 추수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주님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주님을 모시는 귀한 달이 되겠습니다. 이미 모시고 살아가지만은 특별하게 한 번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 성탄절을 위하여 앞으로 또한 4주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너에게로 가겠다. 그런데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어떤 상태니?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라고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목적은 너 위로하고 너 잘되게 해주고 너 행복하게 해주고 이거 아니다. 그것은 다 덤으로 오는 선물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고 너를 만나고자 하고 너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행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준비된 자를 쓰죠. 혹독한 준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그러는데 정금은 풀무불에 7번 당겨져서 완전히 녹아진 상태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정금이 되고 그 순수함을 획득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는 이 탄생 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흘러다녔던 그런 탄생 설화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정말로 수태하지 못했던 경수가 끊어졌던 그 여인의 몸에서 온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아내 그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30년 목수의 아들로 저 나사렛에서 사신 그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바로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그 헤로디아의 딸 그 춤값으로 목숨을 잃어야 됐던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마지막 선지자,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얼마든지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찬가도 있고 스가랴 선지자의 시므온의 그러한 찬양들 찬가들도 다 있지만 대망하는 꿈을 시로 노래로 불렀던 그런 것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늘 첫 대강절에 이 세례 요한을 택한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게 우리 위로해주고 우리 삶을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거 아니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 즉 메시아적인 삶, 내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목숨을 버렸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대강절 첫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너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된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서 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가장 먼저 어디에서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 6개월 전에 말 그대로 잉태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으로 어디에서 살았느냐는 거죠.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궁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고자 했더냐, 그리고 권력 있는 자를, 그 권력을 탐했더냐, 그 왕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리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서구 사회가 무너집니다. 서구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온갖 혼란도 자기 자리를 넘나들었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잃어버렸고, 대통령 위에 대통령은 평인인데 그 평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탐하는 자리에 와 있었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광야더라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고 엉덩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곳이고 험한 곳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는 메우고 언덕은 낮아지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지는 거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죠. 물질을 추구했고, 그리고 물질이 어느 정도 되면 쾌락을 추구했고, 그 삶이 행복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내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희생해 왔지만 내 자식이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어주지 않는 그 허무 속에 오늘날의 교회 우리들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죄가 뭐냐? 윤리적으로 어떤 것을 범법하고 그래서 징벌을 받을 길티 필링을 느끼고 이 죄악이 죄악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 이것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했었을 때 그 회개가 과연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없다함을 칭함받는 그 회개,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메시아적인 삶으로
태루키는 거. 그래서 다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고 가치고, 그 삶으로 다시 세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2016번을 해년마다 성탄절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내 자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여지껏 영위해 왔다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오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자식으로 바꾼 거예요. 세번역이니까 그나마 감사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버린 거예요. 욕을.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이렇게 놓였는데 그 진노를 누가 너희들 보고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무엇인지 바로 생명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거 너무 윤리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윤리를 뛰어넘죠. 그게 뭐냐 그 말이죠. 바로 주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까지 태워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놀랍죠. 비행기 값 내가 냈는데 오미자 권사님이 내준 게 아닌데, 그러면 오미자 권사님 보고 밥 좀 사달라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면 아멘 하시고요. 아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사막에 가 있고 광야에 가 있고 골짜기에 가 있고 저 언덕이 낮아지는 겸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험지로 가야 돼요. 거친 땅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고 평탄케 하고 평지를 만들고 대로를 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사막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쨌어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 털옷 하나 거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예스예요, 예스. 그거 아닐컨대요. 내가 니트로 쫙 뽑기 위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혼자 되셨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만났더니 완전히 그냥 니트로 도배를 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네, 기도해가지고 니트 옷 한 벌 입기를 원했는데 마침 돈 많은 장로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니트 옷을 입고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그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래? 따라하십시다. 검소한 생활. 그겁니다.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이 풍요의 시대에 내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갈 그 많은 소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나로 가득 차 있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욕심이 뭐예요? 마음이 치우친 거거든요. 완전히 치우쳐 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쩌냐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그런 심령으로 가는 것이죠. 들으기 막 싫을지도 모르지만요, 232만 명이 박근혜 퇴진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행했던 모든 국가적 사업들이 다 소수 몇 사람의 이권을 향해져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 공익을 위해야 되는 자리에 사익이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둔갑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심령이 나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권력을 탐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소락해 가고 멸망에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장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정치바람이 한 번씩 불면 그 장로 임기 마칠 때 교인들을 수십만 명을 잃어버리고 수백만 명까지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위치, 내가 교회니까 내 심령의 위치가 어디냐고. 다 움켜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움켜쥐면 다른 사람들이 빈손일까 봐 그 손 펼 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로 거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검소한 삶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가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물질 때문에 영혼이 멸망해가고 육체가 파괴되어가는 내 인생을 바친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 한 사람이 없는데 벤츠 타고 다니고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요, 모임 때마다 그 차를 자랑하고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타고자 했다면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의 길이 아니잖아요. 주의 백성의 삶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예비해야 되겠어요? 검소한 삶이에요. 검소한 삶이에요. 좋은 옷 입고 저 왕궁을 사모할 것이 아니에요. 검소한 삶. 여러분 검소하게 사시고 계신지 아는데 혹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저 설교 들을까 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막 떼부자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사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런 설교하면서 목사님은 그러면 안 맞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할 때 자연스럽게 검소한 생활의 몸에 배요. 자신을 위해서 단 1불도 쓰지 않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몇천 불, 몇만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나 만나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볼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에, 낮아지는 마음에, 축복이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흘러요. 성령님을 물로 비유한 이유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줄 때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그 겸손한 마음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을 회개케 하려고. 회개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해석하기를 죄 씻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죄 씻음. 그래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는데, 물로도 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까지도 이 죄를 씻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것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궁금하시죠? 본인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은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성령과 불로서의 세례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퀴즈를 해대셔 알고 가고 쭉정이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례는 영원히 살 사람하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심판하는 세례인 거예요. 심판하는 세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건 내 지은 죄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는 이사야 40장에 11절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아니면 상관없는 자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그렇게 심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세례라고 말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주님이 수없이 복음서에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양은 다른 사람이 헐벗으면 입혀가지고 주님을 입히고, 다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내줘서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이 관계를 이사야 40장은 얘기하고, 그 이사야 40장의 얘기를 세례 요한이 오늘 받아서 얘기하고, 오늘 마태복음 이 3장의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나성 소망교회에서 2016년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성령과 불의 세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의 세례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이 심판의 세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32년 전에 84년에 85년부터 신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만 다 주워 들어가지고 깡패였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다가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완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을 병을 낫게 해주셔가지고 막 회심해서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면 막 와 할렐루야 박수 치는데 저는 그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그냥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목회자가 심지가 고드니까 책임감이 강하니까 성실하니까 너는 반드시 목회자가 되라 하면서 신학교를 막 가라고 말해가지고 원서 써놓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의 삶, 그 삶이 주님의 뜻입니까? 3일 금식하면서 면벽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거기 앞에다 성경책 하나 펴놓고 깨문 읽고 주님의 뜻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내 뜻을 묻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뜻까지도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무슨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실 줄로 믿고 막 겁없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저지르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32년 동안의 삶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는 처음이지만 금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이 늘어나고 내 명예가 더, 이름이 더 높아지고 권력과 영향력이 더 세진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거냐? 아니죠. 내 영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친밀하게, 내 심령이 얼마만큼 더 하나님의 그 심장 뜨거운 그 긍휼의 마음을 닮아갈 때 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안 되더라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아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막 정까지 줬는데 그냥 뒤돌아서 떠나더라고. 저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저도 안락한 삶이 필요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투자하자고 사례비 안 받고 부교육자들 그렇게 먹이고 살리고 해도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만큼의 인내도 없이 다 떠나요. 그런 실패를 경험해보는 그 순간에 오늘의 말씀이 찾아온 거죠. 오늘의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랬더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심판의 자리, 심판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심판을 즉각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고 지켜봐 주시며 기다려 주시며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요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발 드는 것만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인 걸로 선전해 오고 그렇게 말해 왔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딱 우리 맞닥뜨리면 네가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를 결정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과 불의 세례잖아요. 네가 알곡인지 쭉정이는 밖에 버려서 태워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걷어들이겠다고 하시지 않냐고요. 그것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는 첫 만남이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베푼다는 세례라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겸손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의 검소한 생활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겨울에 필요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광야의 소리로서의 인생을 절감하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맞닥뜨리게 될 주님과의 첫 내면에서 맞닥뜨리게 될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너에게 내가 상급을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서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애언했던 그 5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임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들어서 바로 그 불세례를 받아도 영생으로 갈, 그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품에 안길 만한 그러한 삶의 결단들, 변화된 삶들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예비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능력 있는 성령 세례 베푸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